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삶은 쫓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쫓기는 사람, 사울이 죽이라고 한 그러한 지명수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누구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다면 그를 죽임으로써 얻는 포상도 많았을 겁니다. 그 포상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윗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마 영적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을 사무엘에게 가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가지 못합니다. 일단은 그가 이제는 쫓기는 몸이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 혼자 행동할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에게 가게 되면 사무엘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2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죠.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블레셋 사람들도 좋아할 거고 다 좋아하겠지만 아마 사울이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다는 거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보지도 못하고 또 그동안 보고 싶어도 가서 찾아 얼굴도 보지 못했던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뭐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뭐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기록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 정도였다면 다윗은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5장 1절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라마의 집이 있다고 그랬죠. 산꼭대기의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했죠. 그래서 라마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그러니까 라마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꼭대기 근처에다가 묻은 거겠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없고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가서 자기 몸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게디에 있다가 바란 광야 쪽으로 가서 또 다시 한번 자기의 몸을 숨기는 거죠. 엔게디에 있었는데 사울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멀리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저 위쪽이고 또 기브아가 더 위쪽이라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몸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리고 고산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덥고 물이 없고 굉장히 살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지역들이 점점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해라고 하는 곳에 그 가장 북편에서 조금 내려온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면 굉장히 습한 지역이지만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그 엔게디에는 동굴이 많기 때문에 물이 있고 동굴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물을 마시면서 동굴에서 시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그 엔게디에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관광을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살 때에는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숲이 우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고 도망자들은 거기에 있기가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2절을 보니까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 마온의 한 사람인데 이 마온이라는 지역이죠. 그 사람이 갈멜에 있다라고 하니까 갈멜 하면 우리는
갈멜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갈멜산이 아니고 갈멜이라는 지역이 남쪽으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 그 밑에 쪽으로 마온이라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기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양을 치는 정도의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하면 많은 생각들을 하죠. 우리는 광야, 아하, 광야니까 그냥 뭐 끝없이 뭔가 펼쳐져 있는 지역. 그렇지만 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 광야 지역의 봄에는 푸르게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예쁘게 핍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지나면서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씨를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이 불모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봄에 가게 되면 이 광야 지역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야, 광야가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 되어지고 더위가 이제 심해지면 다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봄이 되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꽃을 피우고 나면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 죽고 바닥에 이제 없으면 양들은 그 뿌리까지 이렇게 뽑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키우면서 사람들은 젖을 짜가지고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때로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러니까 양이 없으면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하는데,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역사가가 아무리 봐도 정말 어리석은 자야 해서 이름을 그냥 나발로 바꿔버렸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발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비가일, 근데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근데 이 여자가, 나발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 모르고요, 이 아비가일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나이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비가일도 마찬가지로 적지는 않습니다. 뭐 적지 않으니까 요즘 시대로 생각해서 한 7, 80 됐을 거야,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도 한 40대 이상, 그리고 한 50대 뭐 초반 정도까지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어진 상태였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나이가 먹든지 아니면은 나발보다 좀 더 어리든지 이제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근데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남자는 완고하고, 그 다음에 행실이 악하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갈렙 족속, 갈렙이라고 하니까 유다 족속의 갈렙인지 누군지 명확하게 딱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이 당시에 갈렙이라는 이름은 꽤 있었나 봐요. 들개들이 좀 많아서 여기에 그런 이름들도 지었나 봅니다. 이 개라고 하는 뜻이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 양털을 깎는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고 또 잔치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양털이라는 것은 양털, 이제 여름에 이제 양털을 싹 깎아주고, 또 겨울에 양털을 기르면서 그 깎은 양털로는 사람들이 옷을 해서 입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5절에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부하를 보낸 거죠.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이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부하게 사는 자, 그러니까 갈멜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부유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 2절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뭐 거의 4,0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운다면 굉장한 양이겠죠. 새끼도 많이 나올 거고, 그것도 우유도 많이 짜게 될 겁니다. 4절, 6절에 그 부하께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주변에서 혹시라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걸 다 막아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괴롭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많이 오겠죠. 그 주변에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거들의 것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 야, 뒷 봐주니까 빨리 뭐 좀 내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은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할 거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다윗보다는 나이가 많구나라는 것을 또 속뜻으로 품고 있기도 하죠.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 굉장히 낮춰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발이 그래 다윗에게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다윗의 몫도 있다 나눠줘야지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발이 이제 10절에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잖아요. 행실도 악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또 누구야? 요즘에 말이야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윗의 그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왕에게서 떠난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역해서 떠났다. 그런 녀석이 있더라. 근데 그런 녀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니야? 이새의 아들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반역자에게 하는 거죠.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절대 주기 싫어. 야 이거 줬다가 내가 무슨 꼴 당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가 다윗이죠. 그러니까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아니라. 그러니까 600명이 지금 따라다니는데 처음엔 400명이었는데 600명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600명이 따라다니는 가운데 400명은 가자. 600명은 남아라. 우리도 이렇게 광야를 다녀도 200명씩이나 점점 늘어나고 애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늘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광야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 다윗을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라는 애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니까 하인들이라는 것은 나발의 하인들이라는 거죠.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죠.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분할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선하게 대하는 것이 좋은데 모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르는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양을 뺏거나 또는 이 동물들이 와서 양을 뺏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양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여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하인들도 생각하기를 주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주 주인이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아비가일은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만한 아량이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또 이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아비가일이 바로 알아듣죠. 바로 알아듣고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를 알기 때문에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나귀에 싣고, 야, 이 정도면은 600명이 먹고 살만한가요? 아니죠. 좀 모자라겠죠. 근데 일단은 입마금하기엔 좋으니까, 일단은 요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가져가는 겁니다.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거라도 빨리 갖다 주고 걸음을 멈추게 해라. 일단은 떠나기 전에 먼저 그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운데, 썽이 와 잔뜩 나가지고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와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갖다 놓으면은 좀 이게 멈추기가 그렇잖아요. 남자 자존심이 있지. 내가 칼을 뽑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거 죽이고 만다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먼저 가라는 겁니다.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불량한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해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다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무리 관리해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 남자들이 아무리 뭐 안 한다고 해도 여자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고 함께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꾸 못하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은 하는 게 맞는 거죠.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거죠. 무리하지 않고 가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과 강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사람들을 도와준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냥 한 게 아니라,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 만큼 너도 우리를 좀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꿍시렁꿍시렁 한 거죠. 이 녀석 말이야,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하고 오는 겁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자, 지금까지는 좀 천천히 갔던 것 같은데 내릴 때는 급히 내렸죠. 급히 내려서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제발 내 말 좀 한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아이고, 이름 보세요. 이름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나발이에요. 나발. 그럼 미련한 자입니다. 이름도 미련한 자 아닙니까?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약에 내가 먼저 봤다면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죠. 제가 봤더라면 이렇게 일이 커지게 하지 않았을 건데 참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20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이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당신에게 말함으로써 당신이 사람 죽이는 것을 막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람 죽이지 않게 됐죠. 죽이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말들을 계속해서 할 건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했던, 그동안 우리가 다윗이 했던 그의 일생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블레셋과 싸우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지만, 그리고 또 신고해서 또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선하게 행동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그 이스라엘에게 그 다윗의 적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다윗이 또 가만두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스리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에 대한 명성이 실제로는 굉장히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존경받고 있잖아요. 당신 그동안 지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면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삐련한 놈 하나, 그 녀석 하나 죽여버리면, 아, 다윗도 똑같구나, 지한테 조금 뭔가 안 좋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를 실제로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당신에 대한 이미지, 당신에 대한 생각이 이러이러하게 좋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나발 죽은 거 봐. 나발 죽인 걸 보니까 우리도 죽일 수 있어. 야, 나발 죽인 거 봐라. 사울도 그랬잖아. 다윗도 똑같은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들으면서 아차 싶은 거죠. 다윗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한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만났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해대는 일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죠. 뭔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들으면 들을수록 다윗이 그렇지 이렇게 맞장구 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생명 싸개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보호하는 막이 있으니까 절대로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살았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어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보니까 물매로 던지듯 던졌다. 이건 보니까 다윗이 했던 그런 행동 중에 또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다윗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그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상황들과 그리고 자기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게 본격적인 말이죠. 대답까지 딱 하는 거죠. 31절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아유 제 이스라엘 백성 죽였대, 이런 말, 그죠? 그런 말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지금 나발 죽인다고 해서 뭐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못된 놈, 그 미련한 놈.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게 해주시듯이 당신이 일부러 이렇게 원수를 갚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하는 거죠. 32절에 다윗이 딱 알아들어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바로 알아듣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대단한 거죠. 말을 하니까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도 굉장히 지혜롭지만 여자도 지혜롭게 이야기한 거죠.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렇죠? 엄청난 지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말한 게 어떤 말을 잘해서 막 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에 처한 어떤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복수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랬다. 네가 막았구나. 고맙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그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먼저 보냈던 게 있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좀 천천히 갔거든요. 천천히 갔으면은 다윗은 이것을 먼저 받았을 거예요. 먼저 받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하고 다시 계속해서 전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만나고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거죠.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선물을 받았어. 이제 받았어. 받기는 먼저 받았죠. 근데 마음으로 받은 것, 그것은 지금 너의 말을 듣고 내가 이해했어.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잔치를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했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이렇게 먹었을까 싶어요. 누구하고 먹었을까요? 아니, 다윗을 청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었을까요? 아니,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었을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뭐 혼자 종들하고 몇 사람 같이 놓고 먹더라도 뭘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참 혼자 잘 놀죠. 이렇게 노니까 그냥 뭐 아비가일이 보니까 참 미련한 녀석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어제 막 다윗이 달려오더라 이 말을 하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소심해가지고, 그죠? 소심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뭐 이렇게 소심하면서 대범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뭘 말을 질러요.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되 그가 죽으니라. 죽어버렸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고 다윗이 시를 여러 가지 짓습니다. 이런 상황들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목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딱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 아비가일이 와서 이러하다더니 그 말을 들은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구나.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였죠. 근데 그냥 미련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환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 좋은 다윗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당신을 아내로 삼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중이니이다. 굉장히 겸손하죠. 실제로 뭐 발을 씻길 그럴 존재겠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처녀 5과 함께 갔는데, 이거 보니까 42절이 참 제가 보니까 조금 그래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급히 일어났죠. 나발 죽인 지 얼마 됐다고. 그죠? 나발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와서 나의 아내가 되십시오 하니까는 바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 나발은 이 모습을 봤다면은 저 여자가 하면서 했겠죠. 근데 어쨌든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다윗도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먹을 걸 좀 줘라 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지금 남자만 600명이 있는데 남자만 600명이라면 뭐 쌀 한 가마지 가지고 되겠어요? 한 번 먹는데? 말도 안 되죠. 한 번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풀고 먹어야 될 정도니까 600명이면은 남자만 600명, 여자 600명 곱하기 2, 애기들 한 가정당 2명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거든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대단한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먹을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자기 처로 맞이해서 이제는 그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참 서글픈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보면서 그리고 성공한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가서 살펴보면 참 슬픈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가까이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삼국지에서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 엄청난 사랑을 하지만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결국은 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참 어찌 보면은 한 여자를 지고지순하게 바라보는 듯한 그의 삶이지만 그의 인생은 오히려 그 여자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랑했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과는 그냥 결혼하자마자 헤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광야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에 피 끓는 나이거든요. 이 나이 때에 아니 지금 한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서 나를 따라다닌다는 사람이 400명, 60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나의 어떤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미갈은 점점 이제 잊혀져 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다. 근데 아히노암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이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곡창지대죠. 굉장히 먹을 것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실제로 이 지역은 사실 지금 그 아비가일이 살는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이거든요. 아비가일은 완전히 남쪽이고요. 이스라엘 지역은 갈멜산 그 밑에 지역에 밑에 쪽으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나중에 죽었던 지역이 있죠. 죽었던 지역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벳산에서 갈멜산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깃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하르무깃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하르무깃도, 무깃도 지역에 이스라엘의 여인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두 사람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또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 이것을 사무엘하에서는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장을 가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하여간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지금 택한 사람이니까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 3,000명. 다윗의 군대는요?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600명이잖아요. 600명. 그 600대 3000이면 3000명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 600명은 그냥 조금 엉성하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악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3절에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여옴을 알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따라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4절에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조금 위쪽에 있고 지금 사울의 군대는 좀 밑에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영 가운데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른즉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사울은 가장 중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의 군대 중에, 다윗의 600명 중에 햇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만 다윗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군대가 그 일본 군대를 쳐 부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도 외인 일본 사람들 중에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을 듣고 스파이처럼 일본에서 일본말을 하면서 일본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에게 모든 정보를 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 야, 어떻게 햇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햇사람이라고 하는 건 히타이트족 속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히타이트족이라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고요. 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철을 가장 최초로 발견했으니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둘이서 가는 겁니다. 밤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밤에 가도요, 원래는 보초를 쓰게 돼 있죠. 사람들이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써서 사울만큼은 지킵니다.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이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또 한 번 했었죠? 엔게디 동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니야, 하지마,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 하는데, 지금 그 밑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일 수 있는데, 기회가 왔는데 왜 안 됩니까? 다윗은 아니야, 내게 아무리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야, 이게 지금 기회다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셔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철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다윗을 죽인다면, 특별히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8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나는 죽이지 않아. 너 좀 전에 저 마온 땅에서 나발 죽는 거 못 봤어? 내가 쳤냐? 내가 치지 않아도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죽지 않냐. 그런 걸 봤으면 좀 배우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이제 죽을 때가 돼가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든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자, 보세요. 원래는 보초병이 있는데 보초병도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가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보초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가져오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자게 만드신 거야. 이걸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거리가 멀리 가서 14절에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날이 밝은 거죠. 날이 딱 밝아가지고 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사실 아브넬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왕을 불러요. 지가 왕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서로 옛날에 보면 어떤 이름을 부를 때 특별히 내가 나의 적이 아니면 내 적이면 완전히 적장이면 적장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런데 적이 아니고 나의 상전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랫사람을 부르면 그 아랫사람이 서로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그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하니 그때까지는 아직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참 이렇게까지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선하게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여호와시면 만약에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 손에 죽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이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다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아니 내가 뭘 하고 날 잡으려고 3,000명이나 끌고 나오셨습니까? 나 벼룩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는 거죠.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사야서에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다윗은 그러하죠. 언제나 심지가 견고하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말로는 하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죽이려고 했다가 감동했다가 살리려고 했다가 또 죽이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시편을 한 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을 한번 볼까요? (13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요, 도망 다닐 때, 지금 바로 앞에 사울이 쫓아오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쫓길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아니,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건 좀 쉬워요, 그나마. 그런데 600명, 아니 국사 2400명, 아니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끌고 도망 다닌다면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은덕을 베푸심, 언제 베푸셨죠?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도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이제 사울이 아이고 내 아들아 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지금 사울의 창을 누가 가져갔어요? 다윗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군대 보내지 말고 한 사람만 보내십시오. 내가 창을 돌려 보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다 갚으십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하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내 생명을 좀 중히 여기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똑같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너도 그렇게 대접해라. 네가 그걸 받고 싶냐? 너도 그걸 대접해라. 너는 쓰레기 같은 걸 주고 보석 같은 걸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걸 주고 보석 같은 걸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용서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믿어지지 않죠? 사울은 항상 말이 이래요. 말은 이런데 뒤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저놈은 죽일러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있죠. 항상 불안에 떨고 있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은 하는데 삶은 신앙적인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사울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반드시 승리를 얻으면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뺏기지 못해. 요나단에게 야, 이 녀석아, 네가 다윗을 위하면 왕자리가 너한테 가지 못해 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지금 살았으니까, 살려줬으니까 고마워 정도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썼지만 실제 속뜻은 그래, 나 이번 살려준 거 고마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또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서로가 서로의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시편 58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보니까 다 누구 이야기예요? 사울의 이야기. 아주 못된 녀석이라는 거죠.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버거리 독사 같으니 안 들어. 술사가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니, 독사에서 이를 빼버리면 독사가 무슨 독사 일을 하겠어요? 아니, 젊은 사자가 어금니를 빼버리면, 꺾어버리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7절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길바닥에서 말라 죽은 달팽이. 딱 달라붙으면 여기가 달팽이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붙은 달팽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가시나무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요즘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 캐나다나 이런 데서 불이 엄청나게 붙잖아요. 지금 뭐 40도 50도 가가지고 불이 엄청나게 번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이 타고 보니까 야, 이렇게 햇빛만 뜨거워도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는 끌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주 못된 놈이라는 거죠. 악인은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의인은 이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11절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임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고독한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만지시기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입니다. 늘 도망치는 인생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해겠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